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 이 거라사 지역에 오셔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무엇이라고 외쳤다고 했죠? 지난주에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사건 전에 있었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서는 뭐라고 말했다고 했죠? 저가 뛰시기에 저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하고서 놀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들을 보고 또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믿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영의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 필요하죠. 넉넉하신 분들은 저에게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쓸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돈 필요해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세상의 지위, 권력으로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자가 많다, 많지 않다?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보실 텐데 과연 믿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끝에 가가지고 믿음이 없는. 그래서 바울은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귀신의 가르침 교훈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믿음에서 떠날까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의 이유, 왜 떠날까요?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속이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이는 영, 거짓으로 무엇을 속입니까?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왜곡합니다.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성경 가지고서도 그럴듯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돈을 쫓아 살게 만드는 거예요. 돈은 필요한 것이에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보단 이 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아니, 세상 사람은 더군다나 더 그렇습니다. 아, 이런 시대에 꼭 예배 드려야 되겠느냐? 이거 꼭 죽고 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영혼이 죽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문 닫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소상공인들 봐라.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느냐? 힘들어하고 있죠. 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굳이 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꼭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그렇게 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느냐? 예배 드리지 마라. 다른 건 다 열어도 교회는 가지 마라. 이게 영적이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지도자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 사랑하는 게요? 돈을 사랑하는 게. 돈을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쫓다가 돈을 따라가다가 어디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 헤맨다라는 것이죠. 돈을 쫓다 보니까 지금 힘든 시기야. 먹고 살기 힘든 시기야.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돼 하면서 돈을 쫓다 보니까 예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걸려 있는데, 교회 가면 나오지 말라는데, 출근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직장이 잘리게 생기는데, 그러니까 돈을 쫓다가 결국에는 헤매다가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이 털어 있습니다라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룟유다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을 쫓아갑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보다는 세상의 이 권력 앞에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떠나는 겁니다.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전까지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절대 주님이 꿈꾸신 게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게 뼈를 묻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분들도 또 떠나더라는 거예요. 떠나요.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요 언제든지 인간은 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은요 어떻게든 이 성령 충만을 빼앗아 버리려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도들로 권세자들이 또 환경으로 여러모로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뭐합니까? 예배하지 못하도록, 예배 생활하지 못하도록,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저주받은 귀신 들린 귀신이지만 예수님을 터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귀신이 해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죠. 정작 고백해야 될 제자들은 이 고백하지 못하고 저가 뛰시기에,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도 저가 뛰시기에, 왜?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시자 그 사람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일들을 가서 간증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래더라라는 거예요. 왜 놀랬을까요? 변화받았잖아요. 일단 정상이 되었잖아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닌데? 정신 나간 사람인데요? 멀쩡하네? 옷도 입고 있네? 정상이네? 그리고 그 입술에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사명은 가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거,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 자, 보세요. 배를 타고 다시 건너왔어요. 이 말은 배를 타고 건너왔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갔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네? 배를 타고 건너갔던 이유. 처음에. 누굴 만나려고? 예,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건너가신 거예요. 여러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한 사람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남겨두고서 예수님께서 그 먼 거리를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 다 남겨뒀어. 여러분들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예수는 야 빨리 가자. 서둘러서 가자. 왜? 서둘러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과연 나는 찾아가고 있나? 한 사람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있나?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 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얼마나 서둘러서 움직이고 있나? 사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 한 사람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도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움직이면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여러분 오늘부터 집에 들어가서 한 사람 이름을 쓰세요. 또 한 사람 쓰세요. 또 한 사람. 1번, 2번, 3번,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이 사람부터 기도하자. 이 사람부터.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또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어요. 그러자 큰 무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서 그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엎드려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고 고쳐주십시오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어린 딸이, 어린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 어린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야. 위급한 상황. 자, 누가 지금 애원하고 있어요? 네, 그 딸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회당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회당은 뭐 하는 거냐?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에만 회당이 약 한 400여 개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회당에서는 뭐 하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는, 선포하는 거. 또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 뭐 자주 갈 수 없으니까 그 가까운 회당에 모여가지고 막 그들은 성경 읽고 안식일에도 성경 읽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바로 회당이에요. 자, 그곳을 관리하는 장, 그가 회당장이에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예수님 시대의 집토와 또 이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을 방문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곳을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갈릴리 호수를 잠잠케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 사역 대부분을 보내신 이곳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다니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십니다. 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이쁜 자야.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막 줄줄 흘러내리네. 이거 제가 이스라엘 가서 배웠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건데 뭐 대충 합시다. 자,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딸을 살리고 싶어서 뭐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또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와서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 그분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손을 좀 얹어주세요, 고쳐주세요라고 간절하게 청하는 거예요. 회당장은요,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굉장히 긴밀한 이 교류 가운데 있었던,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돈과 또 명예를 가졌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 당시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갈등, 충돌 있잖아요. 충돌. 예수님과의 충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찾아왔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었던 그 어떤 종교적인 그 지위나 그 위치까지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아니, 감히 회당장이?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큰 뭐 우리나라 큰 장로 큰 교단의 총회장이 저를 찾아오는 거. 그래서 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감히. 그럼 뭐라고 그러면서, 아니 말이야, 우리 총회장님이 가가지고 저쪽만한 개쪽에 장효수 목사 앞에 엎드린다고? 기도해달라고? 쪽팔리네.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예수를 막 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찾아간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딸, 이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과 지혜를 다 내려놓고 자신의 어린 딸, 사랑하는 딸을 살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뭐합니까? 그를 따라갑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지 막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밀리죠. 당연히 막 무리가도 막 밀립니다. 밀려요. 자, 예수님을 왜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또 신비한 기적 하나를 또 볼 수가 있겠구나. 그러잖아요. 내 딸이 죽게 되었다. 그것도 회당장인데,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오, 볼거리예요, 볼거리. 그래서 또 막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또 함께 들었습니다. 그럼 함께 따라가면서 이 여인은 뭐합니까? 예수를 만지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생도 했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병은 낫지 못했어요. 자,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으십니까? 누구나 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병에 걸리면 잘 치료한다는 의사도 찾아가고 또 어느 병원이 유명하다고 잘한다고 하면 그 병원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좋다라는 약은 또 다 먹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암에 걸린 사람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뭐합니까? 개구충제까지 먹어요. 그래서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다 보니까 더 고생하는 거예요. 더 악화되고 그래서 가진 재산마저 다 없애버리는 경우들. 효력은 없어요.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진전은 없어요. 의사도 원망했다가 하나님도 원망했다가 부모도 원망했다가 내 자신도 원망했다가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나고서 막 원망하기도 합니다. 병원을 이 방법들을 다 찾다가 안 되면 원망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원망할 대상. 더 이상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네. 할 수 없네.
여러분 원망한들 그 가진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그럼 원망 많이 해서 해결되면 계속 원망해야죠. 24시간 원망해야죠. 근데 안 돼요. 어차피 원망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망이 답은 아니거든요. 원망이 아닌 희망을 가진 사람들, 희망을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뭐예요? 혈병 걸린 여인은요, 예수를 만나면 병에서 나을 거나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 예수님 이러고 가시는데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하고서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싼 그 맨 앞에 예수님이 따라가실 것이고 야이로가 갈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따라가신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서 가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뭡니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비집고.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여인은 율법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여인이에요?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율법으로 봤을 때는 부정해. 사람들하고 얼굴 마주쳐야 돼요? 아니에요. 얼굴을 가리고 다녀. 가리고 다녀. 왜? 나는 지금 부정한 여인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인과 마주치거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혹시라도 이게 뭐 지나가다 스치기라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만지면 나는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서 뒤로 와서 많은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 말씀 27절 28절 다 같이 시작.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예. 자, 이 여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 옷 끝자락. 이 예수님의 옷 끝자락, 이 옷수를 만졌다라는 거. 이걸 히브리어로 찌릿이라고 합니다. 찌릿. 찌릿. 이 여인은 가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뒤에 가가지고 이 찌릿을 만진 거예요. 이걸 붙잡는 순간 이 여인은 뭐합니까? 나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옷술에 성령의 기름이 흐른다라고 믿었어요. 성령의 기름이. 자, 그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시편 133편 2절 말씀이에요. 시편 133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자, 이 옷깃까지 흘러내렸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까지 흘러내렸다라는 거예요. 뭐가? 기름이. 성령의 기름이. 그래서 이 부정한 이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해지지 않겠어요? 부정한 여인이 이것을 만졌으니까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이 그 부정함을 씻어내더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혈류병이 낫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거 한번 찢지 만져보실 분? 아프신 분들 오늘 여기 믿음을 한번 만주세요. 제가 이거 둘렀으니까. 안 믿으시네? 하나씩 분들 못 믿으신 분들이고,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고 귀신 터났는데 믿음이 없구만. 진짜 믿음으로 잡는 사람들은 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저 사이비 아니고요, 신비주의도 아니고요, 믿음의 근거에서. 자,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밀쳐낸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아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누군가가 내 옷을 만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빠져나온 걸 알죠.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자 여인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하셨지? 왜? 그 여인은 병이 나았잖아요. 나은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냐 막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 감히 내 옷을 만졌어? 너냐?
소란이야 하면서 막 누가 어떤 사람이 만졌지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여인은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33절 시작.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말하였다. 그래요, 사실대로 예수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구나. 안심하고 가라. 안심하고 가라. 내가 병에서 건강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34절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죽을 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은 죽을 병도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도 고칠 수 없던 그 병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그 여인을 고친 겁니다. 믿음이 그 여인을 살게 한 것입니다. 몇 년 전 유스비전 캠프에 위암 말기로 죽음을 기다리던 한 자매가 왔어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동원해 봤겠죠. 병원도 다녀봤을 것이고 유명하다는 어떤 기도원 뭐 이런 데 다 찾아봤겠죠.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유스비전 캠프에 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곳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 엄마와 아빠와 함께 엄마와 아빠가 그 딸을 데리고 우리 유스비전 캠프에 참석했습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병든 사람들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픈 사람들 나오세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치료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앞에 딱 우리 선영이 같은 자매가 이렇게 배가 이만큼 나와서 딱 비슷해. 그래서 아유 임신한 자매가 왔나 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옆에서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가 목사님 딸입니다. 딸입니다. 그리고 위암 말기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위암 말기입니다. 살려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저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고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들의 그 부모의 믿음과 그 딸의 믿음을 보고서 간 사람을 보고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병에서 나을지어다. 병은 낫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위암 때문에 복수가 차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귀신 육신을 사로잡으면 육신이 병들면 암이 되고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위암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복수는 꺼지고 모든 육신은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정사로 돌아갈지어다. 주님 치료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한 딸을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한 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치료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치료하셨어요. 아멘. 선포하세요. 날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의 병을 치료했다. 내 병을 치료했다. 아멘. 선포해. 내 병을 치료했다. 내 병을 치료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정상이다. 나는 정상이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 예수님이 나를 치료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고침받을지어다. 믿음대로 고침받을지어다. 믿음대로 고침받을지어다. 저렇게 저를 그날 밤 기도해 주고 뭐 다음 날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여름 캠프 둘째 날 저녁에 우리가 항상 말씀 전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작위로 한 봉투를 뽑아요. 제가 항상 뽑아서 딱 기도하려고 봤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죽을 병에서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하나님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서 제가 기도하고 나서
그날 집회했습니다. 집회 끝나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작년에 그 위암 말기 환자 왔던 그 자매 이 집회 참석했어요. 이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배가 복수가 다 사라졌어요. 살아서 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많은 봉투 중에 모르죠. 그분이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한 것은 하나님 죽을 병에 살려준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죽을 병이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됩니다. 오늘 코람데오 이 매일성경 큐티 말씀이요. BC 701년 히스기야 왕 때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쌌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요,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성벽을 쌓는 것이었으면 이중벽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수로를 성벽 밖에 있었던 기온샘 그 물줄기를 막아버렸어요. 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뚫는 거였습니다. 성벽 안으로. 왜? 전쟁이 오래될 것 같으니까 물이 중단돼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그 물을 끌어와야 되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성벽도 이중 성벽으로 쌓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히스기야와 이사야 서진자가 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했어요.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놓고 그리고 그가 했던 건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사방으로 꽉 막혀 있었지만 하늘은 뚫려 있었습니다. 적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에워쌌지만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네립이 이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 또 히스기야를 모독합니다. 하나님과 히스기야를 모독합니다. 조롱합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럴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합시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시리아 군대를 다 진멸시켜 버립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아니고요. 단 한 천사. 한 천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한 천사만 보내도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시면 전쟁은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내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이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막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눈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방법입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도움은 아니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군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든 영적인 현상들, 영적 전쟁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될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면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외면해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사람들은 너는 더 이상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너는 이미 이제 끝났어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운다 할지라도,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려고, 가난한 여러분을 부유케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하늘의 문을 열렸잖아요.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됩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오니 나의 눈물 낡은 문 아드옵소서 치유하소서. 나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나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 의지합니다. 오 예수 나의 구주. 나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오 예수 나의 구주.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하소서. 하여 주. 더욱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니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 회복하소서. 부흥케 하여 주소. 나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 의지합니다. 오 예수 나의 구주. 나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 사모합니다. 오 예수 나의 구주. 황폐한 땅 무너지지 마. 주님 손에 올려드리. 주님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황폐한 이 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황폐한 땅, 황폐한 땅 무너진 우리의 상처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님의 자녀 일으키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나
구주 나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오 예수 나의 구주 나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주 사모합니다. 오 예수 나의 구주 황폐한 땅 무너진 마 황폐한 땅 무너질 마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주의 자녀 일으키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오니 나의 눈물 주님 나의 눈물 받으옵소서. 내 영혼 치유하소서. 내 영혼 치유하소서. 내 영혼 치유하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부흥케 하여 주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의 간절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만질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대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각색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난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삶에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과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삶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과 감사원금과 또 선경금과 또 이 모양 저 모양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